사도 바울이 처음 쓴 서신서를 가리켜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은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되죠. 수도 없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가게 됩니다. 그 여정은 대략 100마일 정도입니다. 암비볼리, 아볼로니아를 거쳐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1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신라는 많이 매맞은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 매질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심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100마일을 거쳐 떨어져 있는 데살로니가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가서 회당으로 가게 됩니다. 바울은 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익숙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곳에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우리도 여행을 가게 되면 어디 머물러야 될지 그런 정보나 많은 것들을 얻게 되려면 한국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지 않겠어요? 회당에 가면 그런 정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더 중요한데요. 이 회당에는 회당장이 있고, 회당장이 말씀을 읽을 수도 있고 또 말씀 선포를 할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그 회당장은 말씀을 읽고 누가 이 말씀에 대해서 강론하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 일어나서 강론하였습니다. 바울은 랍비였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던 것이죠. 자연스럽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가 하던 대로, 습관대로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바울은 회당에서 복음을 3주간에 걸쳐서 전하게 됩니다. 새 안식일이라는 것은 3번의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바울의 이야기에 거부 반응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구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은 옛 약속이라고 하죠. 그 약속의 핵심은 메시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자. 이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구원할 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자신들을 억압 가운데서 구원할 자라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가 헬라어로 바뀌면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의 복음은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고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케리그마를 선포하였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건 단순한 것입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부자 되십시오, 예수 믿고 팔자 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복음이 아닙니다.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예수 믿고 팔자 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복음을, 그 은혜를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 후에는 다른 모든 것들을 쓰레기,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 전도가 어렵다라고 합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유대인들도 그렇지만 헬라인들 중에 귀부인들,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3주 동안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헬라 귀부인들, 이분들은 누구였을까요? 그때 유대교에 관심을 갖고 그 말씀을 경청하였던 헬라 사람들이 많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오는 이야기에도 그것들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종교가 있었고 많은 신들이 있었던 그 헬라 사람들은 이성적이었죠. 그들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신이 옳은가? 이 신을 믿는 것이 맞는가? 그러다가 그들은 다신이 아닌 유일신 사상인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에서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것을 보자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싫어했던 유대인들이, 그곳은 헬라 지역이니까 본인들의 숫자가 적다라고 생각되어져서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바울과 실라 일행들을 쫓아서 죽이고자 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이미 그 비슷한 이야기들을 듣고 몸을 숨겼거든요. 근데 바울과 실라를 이렇게 영접하였던 집이 있었는데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이었습니다. 빌립보에 루디아가 있었듯이 야손이라는 사람이 이 바울과 실라 일행을 아주 환대하고 잘 대접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유대인들이 그 야손의 집에 몰려 들어가서 그들을 끌어내고 그 지역 데살로니가의 지도자인 읍장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고소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상한 돌을 가지고 이 나라를 혼잡하게 만듭니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고소 내용은 엉터리 같지만 맞는 내용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땅을 다스리는 눈에 보이는 권력들이 있지만 우리를 이 땅에 살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로 이끄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위하여 죽겠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시겠습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협박을 합니다. 그러자 읍장이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게 종교적인 문제거든요. 종교적인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끌고 들어오는 것을 그들이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야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고 보석금을 내고 나가라. 바울과 실라 일행을 내보내라. 라고 하는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석금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돈을 내고 풀어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약서 같은 것을 썼다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것 때문에 나중에 오해도 받죠. 바울과 실라가 이 어려운 틈에 야손과 이런 일행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 쪽으로 이렇게 보내는데 나중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볼 때 보면 바울은 돈 받는 곳에서만 일하고 자기가 위험하면 본인만 빠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인생을 보면서 어떻게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완벽하게 사실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매를 맞고 힘든데도 그 긴 거리를 가셔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실 수가 있었을까? 복음을 전한 다음에 즐거움은 잠깐이었고 또 큰 어려움을 겪을 때 사도 바울 선생님은 어떻게 이런 일들을 감당하실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오해를 받으면서 그렇게 계속 달려갈 길을 다 갔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떠오르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의 가슴 속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도 귀한 분이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소중한 분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